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의 시간인데요. 히브리서가 사실은 계속 읽기에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구약의 어떤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해되는 만큼만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만큼만 이해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더 큰 것들을 또 이해하게 해주시니까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되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그 속죄제는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나의 죄를 태우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모든 죄까지도 다 태워서 영문 밖으로, 이제 성전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게 속죄죄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의 처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죄인 이랬을 때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나? 그리고 한참 뭘 잘 몰랐을 때는, 지금도 대단하게 잘 알지는 않지만, 몰랐을 때는 교회 오면서 죄가 더 생기는 거예요. 원래 원죄부터 생겼으니까 이제 원죄부터 시작해가 자꾸 죄가 짝짝짝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없던 죄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옆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거든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의 관계성, 이 관계를 맺음에 의해서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동시대 사람의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감정에 이입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회개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싹 빠지고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좀 물질적으로 부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기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잘 오셨는데 주객이 좀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 탄식,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겸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충고를 하지만 아이고 참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뭘 충고를 하니.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충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간다움이 깨달아지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자, 거기 위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게요. 내가 죄인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죄의 대가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유야무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했을 때 훔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지불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죠? 그만큼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 갇히거나. 근데 생활형 범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훔쳤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어서 이 사람은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훔쳤으니 자, 이 사람의 사정을 좀 봐줍시다 라고 풀어줬어요.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 지은 죄의 대가는 그것을 치러야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지키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고 법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그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위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는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는데 몸은 각을 떠가지고 기름도 태우고 몸도 태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죄도 완전히 태워가지고 성전 밖으로 해서 버리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해서 버릴 때 죄가 온전히 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제가 지금 이제 그 새벽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은혜라고 있을 때 은혜는 속죄 이후에 생기는 것이지 속죄 없이 그냥 내가 뭐 좀 좋은 걸 더 받아서 내 생활이 좀 풀려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죄를 온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온전히 태워버리는 것, 조그만 죄라도 숨겨두지 않고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 자체, 남아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버리고 태워버리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화목제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화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죄를 집행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두려워서. 근데 내 죄가 없으면 경찰하고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제, 온전히 죄를 태우고 죄까지도 태우고 그것을 영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봐.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에서 피는 제단에다 뿌려버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우고 죄는 영문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제는 뭐냐면 이렇게 죄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짐승을 가지고 하지만 내장마에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뭐냐면 고기를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뭐 해요? 동네 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화목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불러다가 내 죄가 씻어짐을 기뻐하며 서로 고기를 나누어 주고 먹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쁨이죠. 왜 기쁨으로 나누어 먹습니까?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불러다가 먹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속죄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해서 맛있는 건 먹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서신을 보낸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속죄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죄된 우리는 서로 화목합니다. 너와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합니다. 내 죄가 속죄받았고 나는 7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고 너는 5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더 죄인이고 나는 하나의 죄를 지었고 너는 5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의롭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를 짓건 5개의 죄를 짓건 간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물론 제 경중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사해진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리고 홀로 생활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듯이 교회에서 가장 우리의 예배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여러분, 너무 이건 교만한 이야기예요. 말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럼 유튜브를 들으시면 돼요.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 없이 살기를 원했는데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내가 또 말로서 생각과 마음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나를 너무나 억누르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속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이에게 임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 두 번째이지 첫 번째는 자꾸 잊어버리고 좋은 말씀 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경험함으로,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부활되어짐으로,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의 죽으심이 나와 다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많이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무엇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속죄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임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자꾸 뭔가를,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이 다음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 굉장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제 머릿속에 사실은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자꾸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씻을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교주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시죠?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나, 희생하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가나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걸 왜 요구를 합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실컷 내가 죄를 져놓고 왜 남편한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괜히 그런 질문 하지도 마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몸부림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부터 너무나 쉽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할 게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날마다 주님의 속죄 은혜를 받아 서로 화목함으로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많이 싸움이 있죠. 교회가 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암투가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달라야 되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이 모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둠으로 자꾸 정죄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정죄와 비판으로 자꾸 삿대질하고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선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 자격으로 자꾸 그걸 합니까? 예수님께서 정죄와 비판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죄와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왜냐?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죄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졌다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실패하여 넘어진 사람은 세우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자꾸 법의 집행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정죄와 비판은 여러분에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 속죄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화목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때로 내가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때라면 믿음으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때라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가 뭐죠? 좋은 설교 들으러 오셨나요? 또 기도하러 오셨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동해서 들어주시겠지. 맞는 이야기예요.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정말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는 뭐냐면 속죄예요. 화목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죄의 속박으로 날마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죄의 무게로부터 내가 정말 가벼워지고,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너와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 그 화목 위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건드리나요? 죄책감을 가지고 건드리나요? 마귀는 죄책감을 건드리나요? 죄책감을 건드리나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감정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 네가 권사고,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집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감정을 건드리지 죄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죄 자체를 건드리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는 마귀가 건드리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화목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과 기쁨이 임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피곤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신앙의 기본이 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그걸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아,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뭐 대단히 잘나서 이곳에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대단히 똑똑해가지고 뭐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 없어요. 알아봐야 여러분 80 넘어가고 90 넘어가고 우리의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치매 걸리면 다 똑같잖아요.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을 자신하다 갑자기 암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예수 때문에 정말 내가 감사하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태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내가 내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속죄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뼛속 깊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몸부림치며 발버둥쳐도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께 손들고 옵니다. 그 손들고 온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살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